오늘도 제가 쓴 책 신은 살아있습니다. 13번째 챕터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3.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적개심 때문에 진실하고 거룩한 우리의 참 아버지께 대한 적의와 적개심이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이기성을 거스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무지하려고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며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바이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직면하며 각자 우리 스스로를 관찰하고 성찰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며 선하고 사랑 그 자체이며 의로운 하나님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창조주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의식 중에든 무의식 중에든 거절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내려 할까요? 오히려 우리는 이것에 대해 궁금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창조세계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며 어린아이처럼 흐뭇해하시며 설레어하시며 좋아하셨던 그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며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토록 극구 부인하거나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일까요? 단군의 후예, 이순신의 후예, 세종대왕의 후예인 것은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어째서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 위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그토록 거절하려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비극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우리는 왜 이토록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거부감 내지는 거리감을 갖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는데 따를 수 있다면 따르고 싶은 것이라 여기면서도 왜 이토록 그것이 버거워 보이고 그것이 멀게만 느껴질까? 그토록 고매해 보이는 분임에도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려 하면 그토록 반감과 끊임없는 의심과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는 것은 왜일까? 그토록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되물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신은 거북하고 불편하니까 죄성 때문에 자연 발생적, 진화론적, 만물 존재 근원론을 바탕으로 한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참된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대한 이러한 본성적 적의감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기에 편리한 이론이었습니다. 좀 어렵죠, 표현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연 발생적, 진화론적, 만물 존재 근원론을 바탕으로 한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참된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대한 이러한 본성적 적의감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기에 편리한 이론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 있어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인간보다 권위 있고 존귀하며 탁월하고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본성적으로 무의식 중에 불편해지는 것이었죠. 자유의지를 따라 자기 좋은 대로 살 수 있는데 자신은 동의하기 싫은 자기보다 정당성과 타당성과 권위를 가진 신적 존재의 질서와 정의를 따라 사는 것도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간섭을 받는 것도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들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 의지적, 적의감 혹은 적개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성질 혹은 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부분은 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 이런 이유들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 혹은 의지적 적의감 혹은 적개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성질 혹은 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자기 심리 상황에 따라 우상신을 만들어내면서도 진정한 참 신이며 유일한 신인 창조주 하늘 아버지께 대해서는 적개심과 적의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시대의 사람들은 여러 정죄를 보기도 하고 종종 가위에 눌리기도 한다며 조상신께 벌받을 수도 있다고도 하고 귀신 혹은 여러 잡신 혹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 혹은 신비스러운 존재들을 은연중에는 믿으면서도 오히려 진정한 참신이며 자애롭고 친절하며 때로는 사랑에 매도 드는 아버지 같은 인격적인 신인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은근한 믿음도 약간은 가지고도 있고 두려움 역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다시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큰 반감과 적의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또 절대적 존재이며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참 아버지인 참 신에 대한 아련하고 희미한 그리움과 사모함과 동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류 노아의 후손들에게 어김없이 전해져 내려왔고 인간 내재적으로도 간직하게 된 인간 자신 안에 가지게 된 비극성, 존재성, 죄성입니다. 인간성의 부패, 인간성의 결핍, 마음과 자아, 영혼의 부패성을 본성적으로 갖게 된 비극적 존재성이죠. 자신들의 편리를 따라 만들어낸 우상신들에게는 친밀한 의존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참 신이지만 거룩한 하나님께 대해서는 적의감과 적개심을 갖고 무의식 중에든 의식 중에든 참 아버지를 향하여는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에는 인간 스스로가 갖게 된 참된 인간성의 결함과 이기적 본성적 성향도 함께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상신들은 인간 스스로 만들었기에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서 다른 우상신을 대체해서 만들 수도 있었고 그 우상신은 자신을 귀찮게도 하지 않았지만 참 아버지이며 참 신이신 하나님은 아들과도 같은 인간에게 도덕과 의와 성결 등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신성적 인간성까지도 가르치려 하였는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파괴적이고 공격성과 잔혹함과 탐심에 기인한 야망까지도 인간 본성으로 당연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렇게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신성을 가진 인격적 하나님이란 존재는 순종하고 따르고 섬기기에는 너무도 버겁고 힘겨운 존재였기에 그렇습니다. 즉 인간이 우상신을 만드는 과정들 하나하나도 실상은 또 하나의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인간의 지극히 자기 중심적 이기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참 신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우상신도 실제로는 신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숭앙하는 자기 우상화를 타자화해서 표현한 것이 우상신을 만드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좀 문장도 되게 길고 좀 어렵죠.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현대시대의 사람들은 여러 정죄를 보기도 하고 종종 가위에 눌리기도 한다며 조상신께 벌 받을 수도 있다고도 하고
귀신 혹은 여러 잡신 혹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 혹은 신비스러운 존재들을 은연중에 믿으면서도 진정한 참 신이시며 자애롭고 친절하며 때로는 사랑에 매도드는 아버지 같은 인격적 신인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은근한 믿음도 약간은 가지고도 있고 두려움 역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다시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큰 반감과 적의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또 절대적 존재이며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참 아버지인 참 신에 대한 아련하고 희미한 그리움과 사모함과 동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류 노아의 후손들에게 어김없이 전해져 내려왔고 인간 내재적으로도 간직하게 된 인간 자신 안에 가지게 된 비극적 존재성, 죄성입니다. 인간성의 부패, 인간성의 결핍, 마음과 자아, 영혼의 부패성을 본성적으로 갖게 된 비극적 존재성이죠. 자신들의 편리를 따라 만들어낸 우상신들에게는 친밀한 의존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참 신이지만 거룩한 하나님께 대해서는 적의감과 적개심을 갖고 무의식 중에든 의식 중에든 참 아버지를 향하여는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에는 인간 스스로가 갖게 된 참된 인간성의 결함과 이기적, 본성적 성향도 함께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상신들은 인간 스스로 만들었기에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서 다른 우상신을 대체해서 만들 수도 있었고 그 우상신은 자신을 귀찮게도 하지 않았지만 참 아버지이며 참 신이신 하나님은 아들과도 같은 인간에게 도덕과 의와 성결 등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신성적 인간성까지도 가르치려 하였는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파괴적이고 공격성과 잔혹함과 탐심에 기인한 야망까지도 인간 본성으로 당연하게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신성을 가진 인격적 하나님이란 존재는 순종하고 따르고 섬기기에는 너무도 버겁고 힘겨운 존재였기에 그렇습니다. 즉 인간이 우상신을 만드는 과정들 하나하나도 실상은 또 하나의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인간의 지극히 자기 중심적 이기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즉 인간이 우상신을 만드는 과정들 하나하나도 실상은 또 하나의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인간의 지극히 자기 중심적 이기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참 신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우상신도 실제로는 신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숭앙하는 자기 우상화를 타자화해서 표현한 것이 우상신을 만드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참 신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우상신도 실제로는 신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숭앙하는 자기 우상화를 타자화해서 표현한 것이 우상신을 만드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보이는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다른 우상들은 자기 편리할 때의 존경과 우러름과 헌신을 표현해도 무방했고 또 원치 않을 때는 언제든 물리치기도 하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었지만 그냥 우상이니까요. 참 아버지이며 진정으로 전능한 창조주인 하나님은 그렇게 버릴 수도 물리칠 수도 없는 참 신이었고 전능하며 때로는 진짜로 두렵기도 한 아버지 같은 신이었으니까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못된 습관과 고집과 악행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고쳐주려고 엄하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때로는 너무나 가혹하게 자신들의 어그러진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두려운 징계를 내리기도 하셨으니까. 인간이 진정으로 믿고 의존하려고 한다면 참된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죄악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너무나 엄밀롭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었기에 잊고 싶고 무시하고 싶은 존재였으며 인지하고 싶지 않은 존재였기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기억과 마음은 점차 흐릿해지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들 스스로가 원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본성, 즉 거룩하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끊임없이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밀어내는 성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것이 타락한 아담 이래로 태어난 인류가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혼의 질병, 근원적 죄성,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용어라면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 많이 들어왔던 표현인데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당신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특별히 성경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바로 이런 이유들이 당신의 내면 속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작용하고 있기에 그렇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타락하여 죄악하고 거짓되며 이기적인 성향의 존재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성스럽고 의로우시며 진실하고 사랑의 성향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특별히 성경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바로 이런 이유들이 당신의 내면 속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작용하고 있기에 그렇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타락하여 죄악하고 거짓되며 이기적인 성향의 존재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성스럽고 의로우시며 진실하고 사랑의 성향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래왔고 그 부모들의 부모들이 그래왔으며 그 부모들의 부모들이 역시 그래왔기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첫 후손들과 그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며 행악하고 범죄하며 온 땅에 번성하여 왔었고,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의 후손들 역시 바벨탑을 쌓기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함과 교만함과 방자함이 극으로 치닫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폭력과 전쟁과 사륙의 역사입니다. 거룩하고 선하며 생명과 사랑의 신인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본성을 따라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고 살아왔고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적, 은총적 복의 은혜를 따라 인류는 번성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셨지만 인간은 자신의 죄악을 따라 행악하였으며 그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물려주며 오늘에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인간은 본래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으나 언젠가부터 타락한 존재로 추락하였고 그렇게 더럽고 추한 존재성을 더욱 부패하게 하며 자신의 후손들과 그 세계를 번성시켜 왔습니다. 이런 인간과는 달리 거룩한 하나님은 한결같이 진실하고 선과 의와 사랑 그 자체로서 자신의 자신됨과 자신성을 지키고 그 의와 진실과 사랑과 선함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분입니다. 마치 인간과 하나님은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생수와 동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명수와 동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명수 한 잔에 동물 몇 방울만 들어가도 치명적인 것처럼 죄와 악은 그만큼 파괴력이 크니까요. 반면에 썩은 물과 그 물을 능히 깨끗게 할 수 있는 생명수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과 질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거나 회복시키지 못할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과 사랑에 바탕한 생명의 능력과 경향을 스스로 유지하며 지키며 그러한 성향적 존재 자체가 되는 분이기에 결코 사람의 죄악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 자신의 성향이 그러하며 그것이 그분 되게 하는 그분 스스로의 필연적 성향이기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챕터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번 본문 챕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 그렇죠? 이번 챕터의 주제가 이거였죠?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적개심 때문에 라고 했죠. 네, 이것과 관련되는 성경 구절들을 또한 첨부를 해놨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다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이 뭐로 인한 거라고요?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 여기서도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뭐라고 나와 있죠?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 내가는 여기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인간이죠. 인간을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인간이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하여서 그를 때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럼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참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오히려 패역해서 그냥 자기 마음의 길로 다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을 갖고 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편 14장 1절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을 가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시편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예. 그렇죠?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로마서 8장 7절에는 또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이 앞에다가 또 이 주제의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을 가진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냥 다 성경 말씀에 딱딱딱 맞물리죠? 또 전도서 7장 20절 말씀도 볼게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세상에 그런 의인이 없대요. 성경이 전도서에서 그냥 선언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 전도자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라고 그냥 아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자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을 가진 인간의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이렇게 성경에 또한 나와 있죠. 그렇죠? 잠언서 21장 2절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2절과 4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본문 내용과 오늘 제가 읽어드린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동의 안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하나님께 대해서 적개심 없어.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인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 자체가 다 죄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참 놀라운 이치죠. 악인이 형통하는 게 죄예요, 죄. 그것 자체가 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그것도 너무 놀랍네요. 자,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요. 제가 이 말씀을 첨부해 놓은 거는 이제 죄가 뭔지를 좀 알게 해드리고 싶어서 성경 구절과 말씀들을 통해서 죄가 이런 거구나. 일단 우리가 다 흔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 죄의 현상과 죄악의 현상과 어떤 범죄의 행위의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보여드린 거죠. 뭐라고 했냐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다시 한번 또 앞에다 붙여볼까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음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치면은 마음속에서 그 여인이라던가 남자를 보면서 간음을 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막 성욕을 가지고 탐하는 마음을 갖는 것, 거기까지 다 음행이에요. 단순히 실제로 막 성교를 하고 외간 여자와 성교를 하고 남의 여자와 성교를 하고 뭐 그런 방식의 그런 것만을 음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은 마음속으로도 그걸 범하는 것, 마음속으로도 그 섹스를 하는 것을 범하는 것, 그거 자체도 음행이라고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을 가진 인간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그러니까 그 마음적인 음행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호색과 색을 탐하는 마음,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들을 말로 다 표현하기니까 그냥 더러운 것을 그냥 탁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공감되게 그냥 더러운 것과라고 표현한 것 같고,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술수 막 음모술수, 권모술수 막 그런 거, 원수를 맺는 것과, 원수를 만들어, 원수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을 만들고 분쟁과, 시기를 하고 시기와, 분냄과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막 분냄과, 당짓는 것과 물이 패거리를 이루는 거, 그리고 불리함과, 이번에 또 막 나뉘는 거죠. 역시 이단과, 그때 당시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던 시기인데 이 복음에서 왜곡되게 다른 방식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던 다른 무리들,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술 취함이라는 게 근데 막 방탕하게 술 취함, 그러니까 술 취함 다음에 바로 방탕함이 나와요. 그래서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뭐라고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요. 이걸 또 앞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오늘 주제 이 제목이 이 성경 구절 앞에다가 딱 붙여서 읽어보면 더 절묘하게 와 닿을 거예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을 가진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그렇게 우리 인간,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또 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제가 첨부해 놓은 거는 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을 비롯한 많은 죄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악들의 원인이 뭐에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라고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 말씀.
여기도 또 다시 이 주제, 제가 뭐 원래 이 성경 구절 첨부한 게 이럴 목적으로 한 건 아닌데, 오늘 이 챕터랑 딱 붙여서 딱 보면 너무 잘 맞아 떨어져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을 가진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예. 그럼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이네요. 전도서 9장 3절 말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예. 전도서 9장 3절 말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거는 이제 이전 챕터들에서 오늘 성경 구절 읽어드린 것들이 다 사실 이전 챕터에서 한 번씩 그 이상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들이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 중에 한 구절인데, 요것도 이 챕터의 제목을 같이 붙여서 읽으면 더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을 가진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본성적 적개심 13챕터의 내용을 함께 해봤고요. 다음 챕터는 14챕터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하늘 아버지를 저버린 인류의 비참한 역사,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해요. 그럼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샬롬.